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은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마틴 루터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여의 배경이 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 질병이나 경제위기 같은 두려운 요소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난리와 전쟁 같은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2절과 3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바다는 혼돈과 위기의 상징이고 산은 창조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즉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몰려오는 위기 한가운데서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무질서 속에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질서 안에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독특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고대 도시들처럼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시내는 실제하는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이 주는 불안과 대조되는 평안과 생명을 주는 물을 상징합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는 4개의 강이나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의 강과 연결시킵니다. 예루살렘이 에덴처럼 복의 근원지가 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그림이 연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움직이지 않다, 무너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신앙 고백은 7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문장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야곱과 같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만군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만이 전쟁을 끝내시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활과 창을 꺾어 모든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셔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하나님만이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실 진정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10절에 그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에서 도망치던 이스라엘 앞을 홍해가 가로막은 상황에서 모세가 외쳤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에 막혀 지척까지 따라붙은 애국 군대에 붙잡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애국과 싸우신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는 이 불안과 혼돈의 세상을 탈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능성 없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승리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동치는 위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약한 야곱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세상과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고 가만히 서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 에덴의 시내처럼 풍성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위기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